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생각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과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송석교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21세기의 기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시합성경 제성경으로 69쪽입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보통 따로 논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논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사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최고 통치자로 보고 그로 인해 자신들도 권세를 얻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로 놀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토론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격식을 갖춘 그런 토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디얼로기 조스데 이렇게 하여서 치고받는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교양 있게 피력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깔아뭉개면서 멱살 잡듯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까 길에서 왜 그랬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꽤 시끄럽던데 도대체 무슨 논쟁을 벌였길래 그렇게 행동한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 그걸 가지고 논쟁했는데 그걸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어,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이때 속마음을 드러내면 그것 때문에 싸움을 벌인 게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무척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오르실 수 있을까? 그들이 변화산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이렇게 말해 주었을 때 그것에 자신들이 없었던 게 너무나 속상하고 질투가 나서 그럼 우리는 선생님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서열이 정해진 것 같아 서운해 죽겠는데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정해진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보란 듯이 왕위에 등극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서열이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면 자칫 예수님이 더 화가 나셔서 수틀리셔서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속내를 감추고 있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아예 대놓고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제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한 자리 크게 거머쥘 수 있도록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긴밀하게 전략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들의 마음 또한 각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따른 긴장 관계가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간파하셨고 이러다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제자의 도리가 무너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진정한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야망에 대해서 어 야망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야망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해 주어야 할 마음으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을 허비하는 것이 게으른 종의 모습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도와 야망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끝이 되어 그들을 섬길 때 비로소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첫째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되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첫째가 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첫째가 될 수 없으니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지 말고 틀렸다면 인정하고 상대의 생각에서 답을 찾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다면 끝이 되어라. 무사람을 섬겨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2등으로 섬기면 2등이 될 것이고 3등으로 섬기면 3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등으로 섬기면 몇 등이 되겠습니까? 1등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섬기고 또 섬겨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종이 되라는 말일까요? 노예가 되라는 말일까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굴종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섬기는 것과 굴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 가만히 보면 꼴찌인 사람들은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과 굴종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섬기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타인을 섬기는 것이고 능력이 있어서 타인의 말을 새겨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것과 굴종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깊은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지 그들에게 굴종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1등은 십자가의 1등입니다. 십자가의 1등은 인간적인 욕망으로의 1등이 아니라 영적인 욕망으로의 1등이요. 이 땅에서의 1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차원으로서의 1등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인정하는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그런 포괄적인 1등이 바로 십자가의 1등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인식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1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1등. 그러나 종국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포괄적인 1등. 저는 이것을 예전에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도약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도약.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도약은 내가 이 땅에서 끈 하나를 묶으면 하늘에서 똑같이 끈이 묶인다는 발상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직통으로 하늘에 상급이 된다는 생각.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우주적인 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를 말씀으로 증거하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고 가는 각자의 십자가들이 나 혼자만의 우주적 도약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갖는 전체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그에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통제권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소유자이신 예수님에게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었고요. 이로써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런 권한이 베드로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은 모든 교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사도들을 위시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함께 자신들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열쇠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열쇠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에게 국한된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열쇠를 받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였을 때 그 공로가 하늘과 땅으로 직통된다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식인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아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날마다 우주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반듯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단계별로 나누어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잘난 척하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삶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폭풍전야 같은 그런 형태를 띨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겸손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보편적으로 볼 때 반듯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칭찬을 들을 생각으로 겸손한 삶을 삽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도착해야 할, 당도해야 할 성숙한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겸손한 삶 이상의 것이며 겸손한 삶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머리 위로 둘 때 똑바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경험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 이상적인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100% 닮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향기를 심는 것이요.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1등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시듯 우리에게도 교육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자로 상징되는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였다는 것이고, 가장 낮은 자와 궁지에 몰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당신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요? 그래서 무조건 어린아이는 바르고 헐벗고 줄인 자는 무조건 환대하고 영접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단서를 분명히 첨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을의 입장을 고려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그 지체를 우리가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봉사와 진정한 희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1등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1등의 기쁨을 하늘과 땅에서 모두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자신을 낮출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종들도요. 많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도리를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천국 역사를 쥐어 주셨으며 나아가 열심히 묻고 열심히 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소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진실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나 주 안에서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